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제자가 언제 가장 기쁠까, 언제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기쁜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저는 오늘 10장 17절 같아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 예수께 위임받은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복음 전했더니 정말로 역사가 나타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 우리들로 인하여서 귀신들이, 사단들이 하늘로부터 구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저는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이 가장 기쁜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던 이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따로 70인을 세우사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을 선포하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끝장나는 것.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과 사명이 무엇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동네로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제자의 사명인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떤 그 만화가가 재미있는 만화를 하나를 그렸는데 의미 있는 만화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백조 같은 비슷한 것이 청둥오리가 있어요. 근데 청둥오리가 한 습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청둥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네 사촌 오리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사촌이요? 그 애는 지금 꼬마 자동차 같은 거 타고 북쪽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차로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인가면 왜 날아가지 않고 꼬마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걔는요 나는 걸 무서워해요. 떨어질까 봐 겁이 난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하면 되잖아. 오리니까 수영도 잘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걔는 수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수영하면 멀미가 난대요. 그러는 거예요. 날 수 있는데 날지도 않고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 그러고 또 헤엄치면 되는데 헤엄치는 것도 멀미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청둥오리를 보면서 야, 네 사촌은 오리가 되기로 작정한 자체가 실수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어디에 비유하는가? 제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제자가 주의 복음을 받아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는가?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지러워요. 복음만 전하면 멀미가 나요. 복음만 전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거절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거다. 제자의 본분은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전하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 제자의 존재의 이유, 복을 많이 받고 복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오는 마음이 뭡니까? 야, 지금 세상에 추수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추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추수철이잖아요. 추수도 끝물이 그때잖아요. 들과 밭에 논에 곡식들을 들여오는 것을 추수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종말이 있고 그 종말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수란 끝의 도래, 그리고 추수할 때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알곡을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 강력하게 오는 마음이 무엇인가? 추수할 때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알곡을 들여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추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추수를 안 좋아하죠. 종말을 피하고 싶고 이대로 편히 살려고 하면서 자기의 편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종말 추수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에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추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냥 아이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그냥 그저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때 추수하겠다라는 마음. 추수하려고 할 때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알곡,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서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택정하시고 그들을 알곡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실 때 추수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추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추수의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 위하여 그들을 거둬들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적으니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저희들은 이것을 가져다 놓고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신천지에서 추수꾼 추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추수꾼도 중요한데 거기서 자꾸 추수꾼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이단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거두어 드리는 거두어 드리는 의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냥 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알곡들을 빨리 거두어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끌어당겨야 되는데 바깥에 두면 그만큼 위험하고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분류시켜서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추수할 알곡 그 가라지 분류할 때 알곡은 뭐 합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추수는 이 식물이잖아요.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구원받을 때를 찾아 나오는 동물이 아니라 그곳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와서 그를 거둬들이면 구원을 받는 이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알곡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추수하는 기준이 뭐냐?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9장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찾는데 그게 누구인가? 성도이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 머리 둘 곳이 어딘가? 예수님이 누울 수 있는 집이 바로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인 성도들을, 제자들을, 또 교회를 찾고 계신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추수할 알곡을 찾는 것들은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집이 되어진다. 머리 둘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추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먹고 마시고 그를 온전히 소유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10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죠. 어디 13절에 보면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벳세다 생각이 드시죠?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벳세다는 9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벳세다였죠. 그래서 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쪽 지역이 빈들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생명 양식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먹고 배부른 것까지는 이렇게 먹고 배불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부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거기에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벌써 회개했을 텐데 니들은 완악하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진실이 이들을 알곡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추수할 알곡을 거둬들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럴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전도 나갈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전도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가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복을 전하고 있는 그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또 어디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10장 20절 말씀에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전도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이 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이 추수 때 추수하는 거,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 알곡과 가라지를 봤더니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뭐예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육적인 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결국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들은 가라지였고 진짜 알곡은 무엇이었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알곡들을 걷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알곡을 걷어들일 때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추수할 일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12명 그리고 여기에는 70명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설명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선포하고 그리고 평안을 선포해서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는 거고 평안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너가 더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삼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3절 말씀에 좀 힘든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리 같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야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는 이리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무엇과 같다? 어린 양과도 같다. 우리가 어린 양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때 세상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과 같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증명받는 때가 어디입니까? 가서 이리 같은 놈들을 만나서 힘들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리 같은 놈들한테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린 양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이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어린 양 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애들을 다 접수하러 온 그야말로 무슨 이리 때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면 우리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치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섬겨야 될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막 쩔쩔매는 것 같은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어린 양과도 같고 또 세상은 우리를 이리처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그의 존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에 있는 심판대의 가라지와도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알곡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결국 안전한 가운데 가장 기쁨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그 추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또 그 가운데 알곡이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이 시대입니다. 알곡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알곡들을 다 안으로 걷어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알곡이 모아지는 것에 함께 기뻐하며 추수할 일꾼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복음을 들어야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